오늘은 창세기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으로 지체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오랜만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롯을 언제 살펴봤느냐 하면 창세기 14장에서 살펴봤는데, 그때 한 사건이 벌어져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저 북방에 있는 연합국 왕들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때 이 롯은 어디에 살고 있었느냐 하면 소돔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저 북방에 있던 그 연합국이 자기에게 조공을 받지 않는 이 가나안 땅을 침공하여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사건이 바로 창세기 1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소돔 땅도 점령을 당하죠. 그때 롯과 그의 처와 자식들이 또 모든 재산들을 이 북방의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이 다 약탈하여 가져가는 겁니다. 이것을 들었던 이 아브라함이 자기와 동맹을 맺었던 사람들과 함께 쳐들어가서 그돌라오멜을 쫓아가서 그들을 이기고 그 모든 약탈한 것과 처와 자식을 다시 데리고 오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게 바로 창세기 1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여전히 롯이 어디에 살고 있죠? 소돔 성에 살고 있었어요. 예전에 아브라함, 자기 삼촌 아브라함이 이 소돔 땅이 점령을 당했을 때 아브라함의 어떤 동맹한 나라들이 소돔 땅을 구해준 사건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조카 롯은 굉장히 위상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는 게, 롯이 이 소돔 성문 어귀에 앉아 있는 것만 봐도 롯은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지위적으로 상승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성문 어귀에 앉아 있지 못하거든요. 그때 그 당시에 성문 어귀에 앉아 있을 정도의 위상이 되려면 장로나 지도자급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롯은 지금 소돔 성에 살고 있고 어느 정도 위치가 올라간 거예요. 어느 정도 잘 살고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이때 두 천사가 소돔 성에 도착하게 되고 때마침 롯이 그 두 천사를 보고 영접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밤이 너무 늦었으니까 저희 집에 들어와서 오늘 밤은 주무시고 가시라고 간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두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들어가자마자 이 소문이 퍼진 거예요, 소돔성에. 그래서 소돔성에 살고 있는, 중요합니다, 원근, 노소가 다 온 거예요. 애워싼 겁니다. 원근이 뭐죠?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노소가 뭐죠? 늙었거나 젊거나 하는 모든 사람들이 롯의 집을 애워싸고는 롯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면 이것을 요구합니다.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한다? 상관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집에 온 이유가 뭡니까? 백성들이 상관하기 위하여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관이라는 단어가 한글로 보게 되면은 그렇게 이해가 쉽게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원어나 또는 영어 성경만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e can have sex with them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그들과 함께 성관계를 갖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동성애예요.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이 두 청년, 두 천사가 있는 그 집에 애워싼 이유가 뭐냐? 원근, 노소 막론하고 이 두 청년과 상관, 위드 섹스를 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자 이 롯이 어떻게 합니까? 소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제발 그러지 말라, 이 사람들은 우리 집에 온 손님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 라고 얘기하니까 소돔 성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화를 버럭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말을 하는지.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고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악행을 더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천사가 이 모든 상황을 보고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소돔성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는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돔성 사람들이 애워쌌는데 문이 어디 있는지를 찾지를 못하고 더듬더듬 거리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이 이 롯에게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던집니다. 그게 뭐냐? 바로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여기를 멸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천사가 이 롯에게 온 이유가 뭐죠? 이 성을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멸할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롯에게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 두 천사는 소돔 땅을 멸하기 위하여 왔고 롯에게 멸망의 소식을 분명히 전해줬어요. 자, 그러면 이 소식을 들었던 롯은 어떻게 행동해야 정상입니까? 도망쳐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롯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실까요? 롯의 행동이 특이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죠? 롯이 지체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체했다라는 단어가 원어를 보게 되면 waiting for예요. 기다렸다라는 거죠. waiting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무엇을 기다리죠?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기다리는데 두 종류의 기다림이 있어요. 첫 번째는 주님을 기다리는 인생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주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멸망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을 기다려요. 내 땅값이 오르는 걸 기다려요. 주가가 오르는 걸 기다려요. 뭔가 잘 되는 걸 기다려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지체인 거예요. 롯은 무엇을 기다립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남겨둔 땅의 것들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천사가 안 되겠다 싶어서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을 손으로 잡아 이끌어낸 것이 그들이 받았던 구원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 잡아, 두 손을 잡아 할 때 이 잡다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짜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는 be strong, 강압적, 강함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 천사가 롯과 그의 가정을 강압적으로 끌어내지 않으면 롯은 탈출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세상을 벗어날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천사는 강압적으로 두 손을 잡아 끌어낸 것이 그들이 받았던 구원이에요. 저는 이게 이상해요. 왜냐하면 롯은요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우리가 초반에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14장에서 어떤 사건을 봤죠? 여러분 메소포타미아라는 거대한 나라가 여러분 작은 소국인 가나안 땅을 점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이 그와 함께 동맹을 맺었던 사람들과 함께 그 큰 나라의 대국을 이겨버립니다. 이것을 봤단 말이죠. 죽다가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려면은 가곡동에 있는 동네 주민들이 미국을 이겼다니까요. 이런 느낌이에요. 별로 놀라지를 않으신데 이건 놀랄 일이죠. 어떻게 이깁니까? 그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누구냐? 롯이에요. 직접 포로로 잡아간 사람이 누구냐? 롯이에요. 이걸 봤다면 어떻게 지체합니까? 근데 지체해요. 또 뭡니까? 천사가 소돔 땅의 사람들을 눈을 멀게 하는 것을 직접 봤어요. 와, 하나님이 진짜로 멸하려고 작정하셨구나 라는 것을 직접 봤음에도 불구하고 머뭇거리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천사가 분명히 하나님의 경고를 직접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빠르게 움직여야 함에도 꾸물꾸물 지체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롯의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지체할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 하나님의 멸망의 소리가 코앞에 귓가에 들렸는데도 불구하고 왜 움직이지 않은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하여 누가복음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정확하게 설명해요. 누가복음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 말씀에 이 사건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니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똑같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노아의 때나 롯의 때에 공통적인 증상들이 있어요. 어떤 증상들이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여러분, 이거는요 인간이 하는 생활 양식의 모든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특별한 게 있나요? 이게 무슨 특별하게 나쁜 일인가요? 아니에요. 심고 사고 마시고 또 집을 짓는 것은 생활 양식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이거 한다라고 이거 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를,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를 간과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경고예요. 신랑이 왔다라는 소리를 집 짓는다고 정신이 팔려 있는 거죠. 먹고 마시고 즐긴다고 정신이 팔려 있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거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죠? 무엇을 기다립니까? 지체합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예수님 신부로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거의 두 개의 싸움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저의 처가댁은 서울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주 서울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올라갈 때마다 예전에는 서울역에서 내렸는데 이 전라권에서는 용산역에서 자주 내리더라고요. 용산역에서 내리니까 용산역에는요 저의 추억거리가 참 많아요. 아내와 제가 데이트를 참 많이 했던 곳이 바로 용산역에서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 옆에 아이파크몰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했던 건데, 그 앞을 지나가면 한강대교가 있고 그 한강대교를 지나면 노량진이 있어요. 그 노량진에서 제가 4년 동안 살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엔 추억이 많은 것이죠. 도착을 해보니까 볼일을 보고 이제 순천으로 내려올 때에 그 용산역에서 너무 추억거리가 많으니까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예전에 갔던 곳도 한번 가보고 하다가 제가 기차 시간을 놓쳤을까요? 못 놓쳤을까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시간을 놓친다니까요. 여러분, 기차가 와요. 삥삥삥 그러면서 소리가 막 들려요. 경고의 소리가 들려요. 지금 도착했으니까 이 시간에 탈 사람들은 빨리 타세요 라는 이야기가 안 들려요. 마치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고 기적의 능력을 롯이 경험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귓가에는요 세상에 먹고 마시고 집을 짓고 심고 팔고 하는 것에 다 정신이 팔려 있어서 정작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신랑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는 것이 지금의 롯의 상태인 거죠. 그래서 천사들이 강권하여 그들을 이끌어낸 것이 바로 롯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끌어낸 후에 천사가 더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멸망함을 면하라. 천사가 롯에게, 그 가족들에게 이렇게 하면 멸망함을 면할 수 있어, 멸망함을 면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롯은요 어떻게 반응한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죠? 1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대답을 합니다. 시작.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롯은요 도망칠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면할 방법과 내용을 줘도 그리 마소서라고 얘기를 할 만큼 그의 마음은 세상에 다 빼앗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빼앗겨 있나요? 이거 매우 중요해요. 교회 나온다고 성경 한 구절을 읽는다고 되어질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민감하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택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음의 소리가 들려야 되고, 아멘, 구원의 소리와 신랑의 소리가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의 소리가 들릴 때 함께 따라 부를 수 있는 그 민감함에 하나님의 영적 반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순종할 능력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심판보다 이 땅에 심어놓은 내 가치가 더 커요. 심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뭔가가 오르고 땅값이 오르고 이런 것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의 소리를 들어도 구원의 방법을 보여줘도 반응하지 못했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이 롯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는 생명의 반응을 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신기한 것은 롯이 이렇게 지체하고 반응도 없고 믿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롯을 구원시켜 주십니다. 이 진노의 땅에서, 유황과 불이 떨어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시켜 줘요. 그 이유가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한번 이것도 읽어볼까요? 19장 29절에 롯이 구원받은 이유가 있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예, 롯이 어떻게 구원받았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여러분,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기억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억합니까? 아브라함의 간구,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여 롯을 구원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뭐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 땅과 이 민족을 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끄실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순천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금요일 날 우리 금요 기도회 때 날마다 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과 순천시, 여러분, 그리고 교회, 환우들, 여러분 다음 세대들,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펼쳐지게 하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것은 롯의 아내예요. 여러분, 롯의 아내는 생각해 보게 되면 소돔의 땅에서 불과 유황의 그 진노와 심판의 땅에서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지만 도망치는 가운데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은 사람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2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여러분, 뒤를 돌아보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하면 히브리 말로는 미련을 가지다. 여러분, 미련을 가지다를 영어로 찾아보게 되면은 의미를 두다예요. 여러분, 잠시 한번 저를 보실까요? 여러분, 뒤를 쳐다보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롯의 아내가 뒤를 보다라는 것이 미련을 두다, 의미를 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는 말에 우리가 진노와 심판의 땅에서 우리가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생명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멘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죽었어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미련을 가지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의미는 천국에 있어요. 이 땅이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 미련을 가지 말아야 돼요. 이게 뒤를 돌아보다입니다. 미련이라는 것은 버렸다가 다시 줍는 거고 버렸다가 다시 줍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반복하는 삶이에요. 세상 것을 버렸다가 또 다시 집었다가 버렸다가 또 집었다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미련인 겁니다. 성경은요, 이 미련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죄다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 날에 여러 가지를 경고하면서 마지막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것은 다 잊어도 되는데 딱 하나, 이것만큼은 너희들은 기억해라 라고 하면서 영어로는 remember 라고 얘기하는 한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7장 32절, 아주 짧은 구절인데 강력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게 마지막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온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에게 향한 마지막 기억해야 될 한 가지의 내용이라는 거죠. 로스 와이프, 리멤버 로스 와이프, 기억해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더 강력하게 얘기하려면 소돔 땅의 심판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기억하고 심판대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은 롯의 철을 기억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는요,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것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무리 복음을 들려줘도 반응하지 못하는 이 무감각한 시대에 이 롯의 처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는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 롯의 철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생명 가운데 롯의 철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양식이에요. 이 양식 가운데 하나님을 망각하고 세상에 빠져 이 미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랑의 오는 소리를 듣기를,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차 소리가 들리면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적인 반응에 깨어있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십자가의 사건이 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소돔 땅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구원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을 보고 여러분 그 삶을 살아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자의 삶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되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의 역사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롯처럼 지체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하여 두 가지 짧게 우리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는 우리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자의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몸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몸 참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예배인데 이 예배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여기서 영적 예배가 우리는 착각할 수 있어요. 영적 예배니까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신비적인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되겠구나.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영적 예배의 정의는요, 우리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 몸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래요. 정신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구별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루는 도박장에 가고 하루는 성경 공부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는 사창가에 가고 하루는 교회 오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을 어느 곳에 있든지 구별하여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신대원을 다닐 때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리는 이 제연하는 이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릴 때 양을 잡아 피를 흘려 제단에 뿌리고 불태워 드리는 것을 제연하는 영상을 학교 다닐 때 봤어요. 저는 그때 참 깜짝 놀라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에 번제단에 이 제물을 눕힙니다. 어린 양, 아주 순한 어린 양입니다. 제사장이 양을 다 살펴봅니다. 흠이 없는지.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헌제자가, 제사를 드리는 이 헌제자가 이게 제단 위에 이 양을 이제 눕혀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목을 쳐서 죽입니다. 그런데 양이 제단 위에 올려놓을 때까지는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칼을 들고 목을 치자마자 발부둥을 쳐요. 살겠다라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순한 양이라도 여러분, 번제단 위에 올라가서 칼을 들고 여러분 우리의 목숨이 앗아갈 때에 발부둥 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어린 양의 모습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뭐냐?
내 죽음 앞에서, 우리의 죽음 앞에서도 이 죽음에 순종하며 발버둥 치는 것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뭐냐? 예배이고 제사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때 길길이 날뛰고 도망치면 어떻게 제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제단 위에 죽음에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복종에 몸을 치는 사건이 바로 예배이고 제사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기를 원하지만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기까지는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이 예배는 우리의 몸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주의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지체하지 않는 삶의 첫 번째예요. 왜?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두 번째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강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하니까 먼저라는 단어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구할 것도 있겠네 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기에서 먼저라는 것은요, 순서의 먼저가 아니라 가장 최고의, 가장 중요한 것의 이야기의 먼저인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는 없어요. 다시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는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1번이라면 그 다음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죠?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먼저라는 것이 두 번째, 세 번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부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선순위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우리가 하나님을 전부로 구하면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이 이 기도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때 더하여 주시리라 라는 단어가 헬라 말로 프로스티메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우리가 키가 한 자를 더할 수 있느냐 할 때 키가 한 자가 더하다, 이 단어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키를 우리 스스로 한 자를 더 자라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도 어릴 때 키가 180으로 자랐으면 좋겠었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이건 내 능력으로 안 돼요. 여러분, 이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키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전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이름을 구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자라게 하시고 더하게 하셔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 전부로 우리의 관심과 웨이팅포를 주님만 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다 더하여 주시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메시지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롯과 그의 아내처럼 세상에 아직도 미련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관심을 조금씩 가지고 있는 영역과 분야, 조금씩 내 삶을 점차 갉아먹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분, 소금 기둥이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내 전부로 내어드리는 주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게 하여 이 땅에 미련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주의 거룩한 주의 백성, 권속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